오늘 이 시간도 우리 손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요. 그 삶을 통해서 날마다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한 주간 동안 휴가를 잘 갔다 왔고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기간 동안 참 많은 생각도 했고요. 이런저런 한 해를 좀 돌아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참 선하게 인도하셔서 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많은 일들을 여름 사역까지 참 많은 일들을 해왔구나. 또 많은 분들이 그 일을 동참하면서 힘듦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헌신해 주신 그 모습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가 있었기에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모습 우리 교회 안에서 항상 있기를 원하겠고요. 또 그런 헌신과 기도가 계속 이어져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라도요, 우리가 마음을 잃지 말고 언제나 주신 주님의 그 마음을 꽉 붙들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달려가지만 항상 그것이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또 그것이요, 생각처럼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의 순간도 있고요, 낙심의 순간도 있다라는 거죠. 내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잠깐 새벽기도에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 같은 경우도 복음을 전하려고 그가 기도하면서 준비했지만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시고 그의 발걸음을 돌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나아가지만 때로는요, 막힘의 순간이 있고요, 우회도로로 돌아갈 길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많은 일을 감당해 왔고 의민을 걸어왔지만 그때 우리 속에 드는 그런 텅 빈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여전히 있지만은요, 내 마음속에 그 일을 감당할 때 언제부턴가 기쁨이 없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나서 참 너무나도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내가 느끼기에 내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달려왔는가라는 질문을 본인이 할 때도 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 응답도 받았는데요, 그리고 사역의 열매도 분명히 이루어진 것을 내가 보았는데 내 옆에 사람 보니까요, 더 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맺었던 열매는요, 내 수고는요, 너무나도 초라하게 보일 때도 있다는 거죠. 또 자녀가 잘 되길 위해서 평생 기도했는데 그 기도와 다른 길이 또 열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 부모로서도 또 그 마음에 참 아픔과 내가 과연 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위험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 속에 그 성취의 논리가 신앙 안에 들어올 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해야 좋은 신자고 내가 더 큰 일을 맡아야 충성된 일꾼이고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성취의 논리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기도와 헌신의 열매는요, 상당히 귀합니다.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노력했던 것, 내 기도와 헌신이 나의 가치를 증명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자기 평가예요. 결국 그러다면 어떠냐면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요, 쉼을 얻지 못해요. 봉사를 하더라도요,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하면요, 내 마음에 섭섭함이 쌓이고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이 사역에 귀한 열매를 맺을 때 축복하지 못하고요, 시기와 질투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다 성취와 인정이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더 큰 일을 찾다가요,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평안함,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바로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룩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어떤 일에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충실한 서기관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러주면은요, 그것을 옆에서 두루마리에 받아 적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을 때에 백성들 앞에서 그 말씀을 대신 읽었던 사람이 바룩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가 눈에 보이는 열매 또는 안정된 미래로 이어지지 않고요, 그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 36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바룩이요, 심혈을 기울여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것들을요 다 적어요. 그런데 그 기록한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느냐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화로불에 던져버렸어요. 불태워버립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눈으로요, 지금 그 앞에서 목격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바룩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지점에서 바룩의 입술을 통해 고백한 내용이 예레미야 45장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바룩의 심정은요, 어떤 모습이었느냐?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3절에 보면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의 슬픔을 도와주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의 마음에는요, 탄식과 아픔과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무슨 질문이냐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셨을까? 굳이 하나님의 사람이 낙심했다는 사실을 왜 남기셨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바룩이 가졌던 그 마음의 모습, 그 형편이 바룩 한 사람에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큰 일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지치고 낙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요, 혹시 마음을 잃어버리고 지치고 낙심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먼저 바룩의 모습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45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의 슬픔을 도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아멘. 지금 말씀해 보면 바룩이요, 자기 마음의 그 모습을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고통의 슬픔이 더해졌대요. 탄식으로 피곤하대요. 평안함을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딱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고통의 고통 가운데 있고요, 탄식 가운데 있고요, 피곤하고요. 그래서 평안함을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볼까요? 탄식이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시브리어로 아나하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깊은 한숨, 고통 속에서 터져 나오는 신음, 그것을 탄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룩의 탄식은 뭐냐면요, 단순한 불평이 아니에요. 아이 하나님 왜 그래요? 이런 불평이 아니에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무게 앞에서요,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영혼의 신음소리, 그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피곤하여 라는 말씀은 그의 수고와 고통에 지쳐버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짓눌러져 가지고요, 그가 피곤한 상태로 쉼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다, 찾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평안함은 메누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잠깐의 기분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과 영혼이 쉴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지쳤다는 의미, 그 의미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바룩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 쓰는 거룩한 사역자였어요. 근데 지금 그의 모습은 어때요?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운 자리에서요, 힘이 다 빠져 있는 그런 지치고 무너진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피곤은요,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면 어느 정도 풀려요. 근데 영혼의 피로는 어떻습니까? 잠을 자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래 기도한 문제가 있는데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어떠냐면요, 이제는 기도하는 것조차 내가 힘겹게 느껴져요. 내가 가족을 돌보느라고 나 자신의 아픔도요, 그냥 뒤로 미룬 채 가족을 돌봤어요. 교회를 섬기느냐고요, 누구에게도 힘들다는 말 한마디 않고요, 혼자 묵묵히 참고 헌신하며 나아가요. 그리고는 본인에게 스스로 이야기하죠. 그래, 이 정도는 견뎌야 돼.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 정도는 견뎌야 돼. 때로는 내가 힘든 건 내 믿음이 부족해서야. 그렇게 자신을 막 몰아가요. 그러면서 한편은 어때요? 계속 깊은 탄식과 피로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요, 우리가 그렇게 지치고 탄식하고 피로할 때에 그 모습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62편 8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그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한다는 것은요, 내가 설명하기 어려운 두려움, 서운함, 내 믿음의 흔들림까지도 하나님께 다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많은 문제를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그걸 혼자 끙끙 앓고요, 그냥 속에 계속 품어놓고 계십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다 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피난처세요. 그 하나님은요, 나의 연약함을 보시고 혼내시거나 나의 연약함을 보셔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는 기적을 경험한 뒤에 이세벨의 위협 앞에 광야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로뎀나무 앞에서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차라리 지금 죽는 게 좋습니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가 낙심되고 영적으로 탈진되어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셔요? 엘리야야, 너 갈멜산에 있었던 그 믿음 어디 갔어? 내가 너에게 보였던 기적, 너 왜 기억 못해? 그렇게 막 몰아붙이셨나요? 책망하셨나요? 아니에요. 천사를 보내시고 그를 재우시고 떡과 물을 먹이시고 그를 쉬게 하셨어요.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만나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다가 내가 오래 믿었다고 지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충성된 일꾼도요, 평안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목회자인 저도 그럴 수 있고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다 때로는 탄식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 모습 그대로 그 마음을 가지고요, 자기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짐을 잘 지닌 사람만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의 짐 때문에 등이 굽고 발걸음이 무거워진 사람도요, 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신앙의 담대함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프지 않은 척, 그게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게 신앙의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탄식은요, 신앙의 마지막 종착점이 아니에요.
우리의 탄식은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작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내가 갖고 있는 탄식을요, 하나님께 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혼자 움켜쥐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이 돼요. 자기 연민으로 굳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나올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나오실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탄식이 있으십니까? 평안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나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요, 여러분을 만나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룩의 탄식이 그래요. 이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요, 예레미야 45장이지만 이거는 여호야김 4년 때 일어난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예레미야 3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두루마기가 불태워진 그 사건 이후에 주어진 말씀이 예레미야 45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룩이요, 가장 힘들 때에, 가장 지쳐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가장 가까이 하셨고 붙드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고통, 그 모든 것들을 자기를 바라보는 고통이 아니라 그 시선을요, 하나님께 돌리게 만드셔요. 그래서 예레미야 45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게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게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아멘. 우리 3절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3절이요.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하죠.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다.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다. 평안을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3절 말씀의 주어를 보면은요, 누가 중심이 되었냐면 자기 자신, 나의 아픔에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근데 4절 말씀을 볼까요? 4절에 보면은 주어가 바뀌어요. 그에게 이르라 하시면서 누가 주어가 되냐면요, 하나님이 주어가 돼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3절 말씀에 보면 바룩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것은요, 뭐예요? 자기 앞날, 자기 성취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4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너의 그 생각을, 너의 그 시선을 돌리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창으로 그의 시선을 돌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요, 반대되는 계명이 2개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말씀도 보지만은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한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보면은요, 하나님은요, 죄악 중에 세워진 질서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면은요, 뽑기도 하고 헐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심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룩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우기 전에 먼저 헐고 뽑는 과정이 먼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보세요. 우리가 신앙 가운데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은요, 바로 이 헐림, 바로 이 뽑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어려움을 겪게 돼요. 우리는 심는 것은 좋아합니다. 거두는 것은 좋아해요. 그래서 간증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내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이 물질을 이렇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은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못 심으신 것을 뽑는 그 시간은요, 견디기 어려워해요. 성장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규모가 줄고 작아질 때는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오해를 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세우실 때만 주권자이십니까? 아니에요. 허실 때도 주권자이시고요, 심으실 때만 선하신 분이 아니라 뽑으실 때도 선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바룩에게 뭘 말씀하시냐면은 너의 형편이 좋아질 거다, 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헐기도 하고 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큰 일을 찾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는 내가 너에게 생명을 노량물 타들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육체에 뭘 내리신대요? 재난을 내리신대요. 재난을. 신앙은요, 낙관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네가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네가 큰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떤 방향을 가고 있는지 너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5절 말씀? 5절 말씀이요. 네가 널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라고 말씀하잖아요. 큰 일은 뭐예요? 그거 위대한 것. 근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큰 일이 아니에요. 너를 위하여 그 방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요, 큰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 중심에 누가 있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요, 그것이 나의 인정을,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사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내 이름을 앞세우고 싶어 해요. 비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남에게 뒤처지기 싫어서 비전하고 이야기해요. 큰 비전 품는 거 사역 감당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요, 실제적으로는 자기 이름, 자기 가치, 이걸 증명하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요, 그 중심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너가 큰 일을 찾기보다는 그 중심에, 그 일 가운데 누구 일을 하는지 너가 알라라는 거예요. 바룩은요, 자기를 위한 큰 일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낙심하게 돼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서는 돌리신 거죠. 너를 위한 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그 일을 너가 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일이 나를 위한 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큰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그 큰 일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5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노량물은 뭡니까? 전쟁에서 거둔 전리품, 이게 노량물이에요.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시대에 하나님은요, 너의 생명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하나 연결되는 놀라운 연결점이 있어요. 그 예레미야 39장인데 거기 보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이 됩니다. 근데 그 성전의 왕궁에 있던 내시인 에벡멜렉이라는 사람이요, 아무도 이름도 없는 종이에요. 그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39장 16절에서 18절 말씀해 보면,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벡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을 보세요. 함락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집, 재산, 명예, 그걸 챙기겠다, 승리하게 이기겠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폐허 속에서 하나님께서요, 네 목숨, 네 생명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룩에게 똑같은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다. 근데 이 에베멜렉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진흙 구덩이에 있는 그 에레멜을 불쌍히 여겨가지고요, 낡은 헝겊과 밧줄을 주면서 그를 거기서 건져 올린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요, 크게 주목받을 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작은 신실함을 기억하셨고 바룩에게 주신 동일한 그 생명의 약속을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는 자에게만 은혜를 베푸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도 내 그 작은 자리에서 신실하게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동일한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큰 성공을 보장하기를 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생명을 지키겠다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룩은 큰 이름은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과 함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어요. 왕이 태운 두루마리는 다시 기록되어졌고요, 왕의 이름보다 그 말씀을 기록한 그 서기관인 바룩이, 그 충성이 더 오래 남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 뭡니까? 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죠. 언제나 나의 작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잃지 않고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십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하신 말씀의 시제를 볼까요? 언젠가 큰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니에요. 우리 말씀 하반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5절. 거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생명의 노량물을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 앞에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내가 널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니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언제가 큰 일을 이루겠다? 그게 아니에요.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어떤 특정한 순간이 아니라 네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모든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도, 여기서 나가는 그 발걸음도, 한 시간 뒤의 발걸음도 우리 하나님께서요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큰 미래만 큰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하나님이요 함께 하시고요, 동행하시고요,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큰일은 세상의 큰일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찬양대로 또는 교사로 또는 식당 봉사로 또는 안내위원으로 또는 기도의 자리에서 구역장으로 작은 순종, 작은 기도, 작은 섬김, 그게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큰일이고요, 그 큰일 속에서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바룩이 왜 그 마음의 평안함을 잃어버렸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했지만, 충성했지만 그가 왜 평안함을 잃어버렸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큰일을 그는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시선이 나에서 하나님께 돌리라고요. 그리고 너를 위한 큰 일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세상에 보기에는 아주 작은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것이 가장 큰 일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것이 가장 큰 헌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님들, 우리가 남은 2026년 후반기에도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은 작은 거야 안 해도 돼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일임을 알고 계속해서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손을 품으세요. 그 소원 중심에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일을 찾다가 은혜를 잊지 마시고요. 비교하다가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의 주신 생명을 붙들고 맡겨주신 자리에서 기쁨으로 충성하게 해달라고 고백하시고 그런 삶을 통해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